데살로니가 전서 제1장. 바울과 실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제2장.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요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됩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제3장.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므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희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제4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구원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를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오늘은 데살로니가 3장의 말씀을 데살로니가전서 3장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지킬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쯤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중앙아시아에 있는 카자흐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단기 선교를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쯤 들어보셨던 나라의 이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나라는 어떤 나라냐면 과거에 구소련이 있었을 때 같이 러시아와 같이 큰 나라로 함께 있었다가 이제 러시아가 독립할 때 함께 독립을 하여 중앙아시아에 자리한 큰 나라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비행기에 타서 카자흐스탄에 내렸습니다. 주어진 여러 가지 사역들을 감당해야 했지만 사실 처음 가보는 나라이기도 했고요. 또 말이 통했을까요? 아니죠. 말도 통하지 않고 음식도 낯설고 또 잠자리도 새로운 곳에서 잠을 자야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낯설게만 느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제가 전혀 상상해 보지도 않았던 어떤 일이 제 앞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요, 한국말 할 줄 아는 분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외국에 잠깐 나가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외국에서 한국말 하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만나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정말 반갑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하시는 말만 한국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생긴 것도 우리랑 똑같이 생긴 한국 사람인 거예요. 제가 볼 때 그냥 겉으로 딱 보면 완전 한국 사람이셨습니다. 이분이 누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또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바로 제가 예전에 이렇게 뉴스나 또 이렇게 TV에서 보았었던 어떤 한 부류의 사람이란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고려인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동포, 해외 동포.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원래 한국 사람이었죠. 그런데 일제 시대가 오게 되면서 우리나라를 피해서 저 멀리 만주 지역, 또 특별히 저 멀리 러시아 블라디보스톡 이 러시아 동해안에까지 올라가서 극동 지역에 살고 있었던 분들이었습니다. 이분들은요, 살아계신 우리 1세 우리 어르신들은 원래 그냥 한국 분이신 거니까요. 당연히 한국말을 당연히 잘하시는 거고요. 거기에서 태어난 이제 2세 또 3세 또 이제 막 태어나는 4세들도 있었거든요. 그 아이들이 뜨문뜨문 이렇게 한국말로 대답하는 것을 보면서 참 신기하다라고 생각해왔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블라디보스톡이 러시아 극동 지역에 살고 있다가 한 1920년대 30년대쯤 러시아와 일본의 이 전쟁이 한창이었을 때 이 한국 사람들을 강제로 이 블라디보스톡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을 강제로 기차에 태워가지고 갑자기 저 내륙에 있는 중앙아시아 이 척박한 땅에 그냥 내려라고 얘기해가지고 강제로 이주해 시켜버린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연이 많이 있었어요.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낯선 땅에 놓여진 이 고려인들을 실제로 만나니까 제 마음에 좋은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또 제 마음속에 슬픈 마음이 드는 거예요. 아주 복잡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랬다면, 제가 그들처럼 저도 제가 살았었던 그 고향 땅을 떠나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땅에, 낯선 땅에 저도 그렇게 가야 하는 그런 삶이었다면 저는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저도 참 암담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그분들의 삶이 얼마나 고되고 또 힘들었을지, 그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또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내었던 것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분들을 만나면서 또 놀라는 것이 있어요. 한국 사람, 한국말 하는 분들 만난 것도 놀라웠는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카자흐스탄에 살고 있는 많은 고려인들이 예수님 믿고 있더라는 거예요. 주님 믿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소수 민족이지만 그러나 그 러시아 땅, 그 카자흐스탄 그 땅 안에서 믿음을 붙잡고 살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생각해 보았는데요.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낯선 땅, 이방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을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믿고 그분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가 참 사는 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우리 앞에 찾아옵니다. 내 힘으로 안 된다라고 두 손 들게 되어지는 순간이 반드시 우리 앞에 찾아오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라고 주님이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우리를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는 이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그 주님께서 반드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왜 갑자기 이렇게 길게 전도여행에서 있었던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것일까요? 제가 오늘 준비하는 말씀을 읽어보는데 자꾸만 제가 예전에 다른 나라에 가서 전도여행했던 이 기억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 사도 바울도 또 그 동지들도 같이 지금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그 시간, 그 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환상 중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환상 중에 이리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 그 유럽 땅, 그 유럽의 그 첫 번째 땅으로 건너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향하였었던 도시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을 때 바로 그때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영혼 구원의 역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다가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붙잡혀 그의 옷이 찢겨지고 또 많은 배를 맞는 그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붙잡혀서 그만 감옥에까지 이끌려가게 되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갇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힘든 여정 속에서 첫 번째 전도, 유럽의 전도 여행, 그 빌립보의 도시를 벗어나 이제 그 사도 바울이 두 번째로 찾아가게 된 도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데살로니가 이 교회로 보내는 편지를 받게 된 바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 비해서 쉽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있었던 이 사역도 결국 시간이 지나자 빌립보와 같이 핍박을 받는 상황에 처하고야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겨 다니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긴 시간 데살로니가에 머물 수는 없었지만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특심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데살로니가전서 1장 그 앞부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제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어떻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너희의 소망의 인내를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믿음, 사랑, 소망인 것이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철저하게 무장되어진 교회. 사도 바울이 세운 그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과 그 동지들의 수고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눈물어진 수고와 인내와 기도를 통해 세워진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였던 것입니다. 말씀 위에 세워졌고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확신 가운데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사랑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데살로니가 교회만을 축복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하건 우리 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든든히 세워진 믿음의 터전이 될 것임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중앙교회가 이 수원 지역과 경기도와 우리나라 전 지역에 하나님의 말씀을 흥왕케 하는 교회로 더 아름답게 소문이 나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이 날마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믿음, 소망, 사랑이 가득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쓰여진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쓰고 있는 그 장소는 다른 곳입니다. 데살로니가를 출발해서 새로운 곳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의 아테네입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이 도시와
이 아테네의 거리를 여러분 대략 제가 살펴보니까요, 여러분 그 거리가 꽤 먼 거리입니다. 지금 여기가 수원이죠. 수원에서부터 우리나라로 따지면 대략 부산 정도 되어지는 거리입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부산까지 갈 수는 있죠. 그런데 걸어가는 일이 결코 쉽지는 않은 겁니다. 몇 날이 걸리게 되죠. 사나흘이 걸리는 그런 거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그 사역을 잘 마무리한 이 사도 바울이 지금 아덴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덴에 도착한 이 사도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자꾸만 궁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방금 전까지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랑함으로 섬겼던 이 세웠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상황인 겁니까?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지금 마음 같아서는 지금부터 당장 달려가서 부산까지 내려가고 싶지만 여러분 그것이 쉽지 않은 일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지금 특단의 조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지금 같이 전도여행에 와 있는 우리 전도여행 팀 중에서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신뢰하는 나의 영적인 아들이라고 여겼던 누구요? 디모데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본대는 지금 본팀은 그대로 아덴에 남아있지만 사랑하는 사람 한 사람 바로 그 디모데만 다시 데살로니가로 보내어서 지금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돌아와 달라고 하는 그 특명을 받고 떠나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상황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3장 1절에서부터 3절 중반절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앞부분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교회를 자기도 가고 싶지만 지금 우리는 이곳 아덴에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된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를 대신 보내어 내가 너희를 격려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너무나도 궁금했던 거예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들에게 듣기 좋은 말만 했던 것이 아닙니다.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들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에 반드시 고난도 함께 찾아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들려오는 소리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무엇을 알았습니까? 혹시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성도들을 미혹하고 바울이 떠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을 시험하게 하는 이단의 나쁜 가르침들이 지금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있지 않은지 걱정하였던 것입니다. 성도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고 모든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디모데를 보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말하는 기준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대로 살아가라. 세상이 가르쳐주는 그 유혹에 따라가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그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라고 바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분명히 말해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후반절에 나오는 이 말씀들에 제 눈이 계속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에는 이 말씀이 그냥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을 터인데 오늘 제 말씀, 제 마음에, 제 눈에 계속해서 이 말씀이 묵상되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어떤 상황이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 다녀온 이 디모데가 바울에게 너무나도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지금 고난 중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을 지키고 다른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더라고 하는 그 사실을, 그 현장을 눈에 담아 다시 돌아와 보고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디모데의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당하고 있는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도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하고 있는 모든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뿌리박아 온전히 성장하고 있다는 그 희소식, 그 기쁜 소식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힘든 전도여행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 주시는 깊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 굳게 선즉 우리가 이제는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 그 애절한 마음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 안에 굳게 서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으로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게 큰 기쁨과 감격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간에 사도 바울이 당하였던 그 모든 수치와 어려움과 고통들이 모두 다 사라져버리는 기분이었던 거예요. 이제 살 것 같은 거예요. 어떤 것 때문에요? 지금 내가 사랑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였던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깊이 뿌리박아 자라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소식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그것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사도 바울은 이제 후반절에 보면 내가 어떻게 하면 이들의 믿음이 더 자라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 우리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의 모든 처음부터 끝까지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행동들이 다 조심스럽게 변하였습니다.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지금 이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바로 우리의 삶을 회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필요함을 믿습니다. 2021년 약속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 우리의 모든 어려움, 우리의 모든 장애물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금 있는 모든 상황을 뒤집어서 하나님께서 역전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로 작정하는 것입니다.
매일 말씀을 읽으십시오. 매일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리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연장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축복으로 날마다 기쁨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 부르심 앞에 하나님, 다시 한번 나의 삶을 주님 앞에 간절하게 드리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랑하는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마음 안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그 충만한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다시 한번 나의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의 성장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 가운데 우리의 거룩하신 믿음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크신 능력이 나타나여 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